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저증인과 두 증인 여기는 2번입니다. 지난주에 한 번은 했기 때문에 두 증인 2와 마지막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요.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증인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다시 서론으로 정리하면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불이 역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엘레야 시대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불의 역사는 두 증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불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케 하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말씀의 이 권세가 있어서 어둠의 영을 향하여서 예를 들어서 나가,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세에 의한 입에 강력한 불이 있어서 이 어둠의 영들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이 영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거, 사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 어떤 데서 보면은 뭐 축사 같은 이런 많은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축사하는 그 장소에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이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잘 어떻게 얼마나 믿으실지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그 장안구에 그 이마트 앞에 쪽인가 그 어디 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인수를 해라. 우리밖에 인수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길래 그러냐 그랬는데, 올라갈 때 이 교회 계단을 딱 올라갈 때 양쪽에 그 뭐 혜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외에 이 뭐 기괴한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막 모양이 두 개가 딱 버티고 이렇게 딱 있고 그걸 통과해서 올라가요. 왜 그런 걸 앞에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그곳에 어둠의 영이, 미혹하는 영이나 어둠의 영이 그것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그 남자 목사님이시고 여자 목사님은 사모님이셨는데 이 사모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적인 목사는 여목사님이 목사이고 이 남자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격인 거야 이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여목사님이 교회를 꽉 장악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보면은 막 미혹되는 이런 안 좋은 영적 흐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을 해라 해서 와서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그 목사님이, 저 남자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성도 중에 누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그 제 주례까지 써줬어요. 안 쓴다고 했더니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주례까지 써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 안에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영광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말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딱 느껴보듯이 이렇게 딱 볼 수만 있으면은 이 교회 안에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만, 성령의 은혜만이, 말씀의 은혜만이 교회 안에 이렇게 꽉 차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차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예, 이런 마음이 이게 벌써 마음이 이렇게 청소가 되고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마음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영처럼 어떤 어둠의 영들은 막 이게 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막 귀신 축사들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이거 청소하는 것들을 안 하니까 이게 막 다 옮겨 다니면서 막 이게 귀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면서 매일 그 귀신을 쫓고 1년, 10년을 귀신을 쫓아도 그 귀신이 어디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야. 응? 우리 교회도 다 축사도 제가 다 하고 했지만 우리 교회 뭐 축사에서 뭐 여기 있는 영이 저쪽으로 가고 저기 있는 영이 저쪽으로 이런 거 없잖아요. 응? 이게 교회가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축사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여기 가서 오염시키고 저기 가서 오염시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이 불의 역사는 그 성도든 주의 종이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정이 정결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두 증인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두 증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목숨을 건 그런 주의 종들, 이런 종들이 이제 마지막 때 가면 막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어설퍼도 우리 교회가 막 선두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 막 다 그런 막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응?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올라올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이렇게 다 청소하고,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어둠의 영을 축사할 때 제가 막 가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속으로 결박하고 가라고. 그냥 제가 한번 그냥 가라고 이렇게 마음쓰고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다 주님이 해주시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어둠의 영을 막 축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한 사람을 막 잡고 막 5명, 6명이 잡고 막 팔 양쪽 다리 한 명씩 잡고 팔 잡고 막 목 잡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투치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거기 저기 뭐야 그 마리아 너 팔 잡어 너 응? 너는 뭐 다리 잡어 너는 뭐 머리 잡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면서 딱 속으로 결박만 했는데 벌써 마귀가 결박을 당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제발 나 좀 응?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에 돼가면 이렇게 말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런 질서들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모욕감을 주고 창피감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예. 이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 이게 영들은 다스리고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 막 귀신 쫓는 거 해가지고 막 목에다가 막 핏대주고 막 야 강요하고 우리 목사님 막 귀신 쫓고 뭐하고 막 이것처럼 이거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정말 목회자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이게 주의 종이 하는 일이지. 주의 종이 무슨 뭐 응? 이 가장 가장 이 아래에 있는 걸 가지고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 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야. 주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야.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알라. 항상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저는 그냥 나는 나를 알아 그냥. 나는 나를 알고 살자.
할렐루야. 난 나를 알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이제 그만큼 이 말씀들이 강력해지고 그런 마지막 주님의 그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이제 드증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게 우리가 에레미야라는 서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레미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사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의 종이 말을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이 두 증인의 시대가 이제 또 가까워지면은 자연권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바다나 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의 종의 어떤 선포라든지 어떤 주의 종의 기도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의 종이 그것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허락하고 그걸 기다릴 단지 이럴 때 이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권적인 역사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목회 저는 뭐 정말 이런 거에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 거의 제가 기억에 비가 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전 기도했는데 비가 왔다. 이 경우가 제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거의 지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애 낳는 거 있잖아요. 애를 못 낳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감동해 하나님,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애를 위해 기도해 줘라. 하나님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감동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내가 어떠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선포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선포할 줄 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혹시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이 만약에 선포로 각 마음을 주셔서 내가 비 오지 않을 거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내일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이렇게 햇빛이 쨍쨍 쬐는데 내일 비 온다 이렇게 선포 못 할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내가 뭐를 했다 하는 거를 다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주의 이 증인들, 마지막 때의 증인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시는, 왜? 그 입에서 불이 나가듯이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불이 나가서 나무를 태우듯이 막 이런, 응?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태우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나가서 이 백성을 이 나무가 되어 태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그 어둠의 영들이 뜰 것이고, 그게 거룩한 성도라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로 서게 될 거예요. 왜? 불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런 자연권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속화되고, 믿음에 대한 역사들이 이제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없는 자들의 삶에서 드디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일어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충만한 수에 부족한 수들을 채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하나님의 틀에 박힌 메시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저희 노예 안에 목사 후보생들에 대한 고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시 위원이니까 이제 고시를 끝내고 나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다 이렇게 여러 면접을 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차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 당신이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당신이 배운 신학과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성경 중에 당신은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이상하게 한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신학을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가가지고 믿음 좋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학교 가면 믿음이 다 나빠져요. 제가 우리 강 목사한테도 신대원 할 때, 야, 너는 타이틀 따려고 해야지, 너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달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보다도 신학을 더 위에다 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다행히 이분이 지금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금 학생인데, 이분이 딱 그래도 다행히 그러더라고요. 만약 제가 제 삶의 목회 과정에서 신학과 성경이 충돌을 해서 더 우선해서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두말 없이 성경을 선택하고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꼭 지켜서 살으라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회도 그래요. 신학을 가지고 와서 목회하는 사람이 쩍쩍쩍 학학학 이렇게 하면서 목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쩍쩍쩍 학학학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영혼을 향해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이 목양이에요. 목양.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 주 중에는 바로 그런 신학적 체계 아래서 움직이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 증인으로 일어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예.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돼서 성경을 먼저 위에 두고 자기가 배운 학문과 지식을 또 그 위에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이 성경에 한 분이 있죠.
그런 분이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가 원래는 학문에 의해서 그 학문을 쫓아가다가 그 학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서 그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하면서 그가 율법서 14권을 쓴 게 아니라 성경 바로 14권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살리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정말 500년, 10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성경 자체도 많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상에 지금 오류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해석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니까 성경에 자기들의 그냥 자기들 판단으로 이것을 하니까 이 성경이 잘못 의역이 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성경이 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 성경을 영성이 하시고 역사적인 지식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이 성경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원어적인 개념에서 그 뜻을 그대로 여기다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마지막 때 이런 놀라운 증인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새로운 역사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같은 영광교회 같은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런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종말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정말 새로운 교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교회됨에 있어서 선두에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 취하지 말고 제발 지식하고 그냥 성경은 뭔가 늘 듣고하는 것 같은데 삶이 그냥 도움이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잡고 아멘? 이걸 기도로 풀어내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장 두 번째 시간은 7절에서 19절인데 두 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대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지막 나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한 교훈. 이제 두 증인 지난주에 이어서입니다. 오늘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증인의 죽음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무저갱의 사건, 무저갱에서 뭔가 짐승이 올라오고 무저갱에서 뭔가 그 항충이 올라오고 이런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언제? 중간에. 그죠? 무저갱의 사건, 이런 짐승의 사건, 이런 것들은 짐승, 무저갱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바로 이 7년 대환란에 있어서 중간에 해당한다. 그 7년 중에 이제 양쪽 3년 반을 나누면 그 가운데 그때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무저갱이 열리고 짐승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마쳤다라는 것은 전 3년 반이 끝나간다 그런 거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싸워가지고 이 두 증인들을 이긴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들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은 깊은 바다, 시면 이런 뜻이라겠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바로 13장이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있는 일입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무조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타락한 영들의 감옥이 열리면서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여기서 짐승은 지금 뭐라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타락한 천사의 영을 통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는,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적으로는 여러분이 불신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불신의 영들 가운데 하나가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하는 이런 영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막 또 여러 가지 그 불신과 관계된 쫄기들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가면 다른 데는 좋냐? 다른 데는 그냥 여기 계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여러분 다 해갈게요. 우리 같이 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면은 안 좋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 깊은 바다 시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영들이 올라와서 그 영들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 그 최고의 통치권에 있는 자, 왕, 어떤 무리의 황제, 어떤 세력을 이끄는 최고의 통치자, 이런 통치자에게 그 영이 딱 임할 때, 그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우리 안에, 이 어둠의 영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한 말로 뭐 귀신 들렸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영들이 우리 안에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아멘, 말씀 먹고 기도로서 우리를 풀어가는 시간들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아무리 별거에 있어도 다 그게 청소가 되고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되게 되는데, 바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의 주의종 선지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두 짐승과 두 증인이 싸움을 통해 그 두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때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다니엘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게 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하고 짐승과 맞서 싸우다가 순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 지혜로운 자들, 즉 두 증인들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것이나 결국 한 일의 절반에 이르러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아직 그 한 일에 이런 게 안 와서 저는 아직 죽을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바로 그 한 일의 절반에 이르러 바로 그 두 증인들이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4절에 35절은 42달, 다시 말해서 이제 전 3년 반이 가고 후 3년 반이 다 끝나갈 때 42달이 나오면 후 3년 반이에요. 1260일이 나오면은 날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 다요. 이게 앞에 1260일이 나오면은 이것은 전 3년 반, 42달이 나오면은 이것은 후 3년 반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 이 싸움에서 전 3년 반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후 3년 반을 다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은 온갖 속임수와 교묘한 약속들과 술책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들은 짐승의 회유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보면 반대로 몇 사람이 순교하면서 바로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연단을 받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견디기를 결단하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계시록 11장 7절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증인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과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배반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시즌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 호세아서가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종말의 어떤을 알리는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의 시간, 이 한일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생애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큰 성 하나는 소돔으로 음행을 통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는 애굽으로 풍요의 상징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신들이 많아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막 그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이 바로 애굽에 있는 10개의 그 신들을 다 이게 무력화시키는 재앙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큰 성의 그 큰 성에 큰 성에 대하여 성경은 소돔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귀신과 음행과 더러운 영과 풍요의 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큰 성을 계시록 14장 8절과 16장 19절,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은 바로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큰 성 바벨론은 현재로부터 미래에 존재할 도시의 모습으로 그곳에는 큰 음녀와
음녀의 딸이 존재하고 그 땅은 풍요의 신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우상 숭배, 어둠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큰 음녀와 음녀의 딸들이 두 증인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두 증인을 모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죽었어. 너희들이 믿는 것은 가짜야. 이렇게 능멸하며 술과 약물에 취하여 두 증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번에 그 하마스 군대들이 약물을 먹고 전쟁을 하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래의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과연 이러한 짓을 할 자들이 누구인가? 과연 누구일까? 바로 그들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어둠의 영에 휩싸인 자들이 이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장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방송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와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적그리스도가 무슬림을 통해서 나온다면, 이번에도 지금 전쟁에서 뒤에서 많은 군대들을 양성하고 그 군대들을 훈련해서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그 무슬림들의 그 율법의 지도자들 이렇게 하고 머리 하고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막 그 전쟁을 옹호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런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런 것이라면 야만적인 모습들이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여러 충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목을 참수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이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죠? 살아있다 하면서 선전을 하고 이런, 하여튼 정말 상상을 초월한 모습들.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처녀총각들은 절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해줘도 무슬림한테는 가면 안 돼요. 얘네들은 순간적으로 돌변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네? 아셨어요? 네. 바로 이번에 이 전쟁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무서운 모습들. 이 성이 어디일까요? 이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은 신할 평야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란 옆에 바벨론이 있어요. 최초의 바벨론은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세계를 지배함으로. 메데파사도 그 신할 평야에, 헬라도 그 신할 평야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왜 이렇게 그곳에 왜 그랬을까? 저는 그곳이 구스와 리무르스의 최초의 적그리스도라는 구스와 리무르스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바벨탑이 있었고,
그곳에 바로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 가장 그 어둠의 길로 갔던 함 족속이 바로 그곳에 이 분포하면서 셈족을 갖다가 그들을 다 제압했잖아요. 그죠? 셈족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셈족들을 제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그 땅, 그들의 형제들, 셈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바벨론이 있어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큰 음녀가 존재하게 되고, 이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전쟁을 통해 젊은 여성들이 다 유린당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독일계 그 이스라엘 여성 하나 또 결국은 참수가 돼가지고 그 뭐가 뼈인가 뭔가가 발견돼서 그 DNA를 통해서 그 여성인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목이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의 딸들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뭐라겠냐면 그 음녀가 큰 음녀의 어미가 그 딸들을 세계 곳곳의 도시로 다 보낸다고 했어요. 다 보낼 거예요. 9절에 전 세계적으로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이 그 증인들의 시체를 1260일 동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 증인의 시체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0절,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흔들리게 한 죄 때문에, 괴롭게 한 죄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은 두 증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하면 그들 안에, 그가 누구든지 그들 안에 막 어둠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 말까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괴롭힘을 하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그러한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음을 통해 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야, 잘 죽였어, 축하해. 응?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서는 그 율법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율법에,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극강의 무슬림들입니다. 예? 예, 극강의 무슬림들이에요.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목사 한 사람을 죽이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천사하고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율법이 내용이 있어요. 정말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 진짜 있는지. 그래서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그 막 목사들 집단 교회나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막 거기서 불질러 가지고 순교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면서 서로가 막 축하해주고 막, 응? 너 이제, 응? 천국 가면 천사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막 축하해주고, 서로 막 애물까지 주고. 거기 성경,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그런 조롱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땅에는 사는 자들이 음행에 취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고 약물에 빠져 들어감으로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약물 같은 경우도 마약류도 옛날의 마약류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지금도 상상을 초월한 마약류들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는 더 상상을 초월한 마약류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한국도 안정권이 아니에요. 이미 한국에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나 길거리에서 먹는 가난한 자들의 마약, 그게 지금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40명인가 누군가가 마약에 그걸 먹고서 나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위험에 빠진 이런 경우가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미국은 어제의 미국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LA만 가더라도 거지들이 수굴수굴하고 이 막 그 도로에 그 텐트촌이 막 있고 그 안에서 막 이런 마약을 먹고 막 쓰러져 있고 이런, 정말. 그래서 미국은 확실히 그게 있습니다. 안전지대,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D구역이 만약에 거기에 뭐 아주 안 좋은 곳이라면 절대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지금 미국 그런 지역에, 안 좋은 지역에 가서 자동차를 세워놓으면은 2시간만 어디 갔다 오면 밖에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일.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이것이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 명성에 의해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얼마나 이 악과 어둠이 우리를 향하여서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때가 악해질 때 모든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야 하고 사단의 전력을 분별하여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바로 이기는,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가진 두 증인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때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함으로 적그리스도의 회의와 음녀의 회의와 세상의 회의에 의해서 결국 배반하고 넘어지게 되고, 바로 이때 어둠의 영들과 이 결탁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그들은 결국 이 어둠의 질서로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급속화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증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증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11절 3일 반 후에 그랬습니다. 이 3일 반이라는 것은 전 3일 반, 후 3일 반인데 3일 반 후에라는 말은 이제 두 번째 3일 반, 7년의 끝입니다. 7년의 끝. 7년의 끝에 후 3년 반 후에 그것이 다 채워져 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11절을 보면은요, 3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자, 어둠의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넣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랬어요. 발로 일어선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일회가 다 끝나가는 7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면 두 증인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부활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끝에 바로 이렇게 부활이 되고 이 들림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데 생기는 원어로 보면은 퓨노마 플러스 조에라는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된 이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죽은 그들 가운데 그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 부활을 해서 바로 하나님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요? 7년 대환란의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죠? 바로 그때 다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거기 나오죠?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7천은 완전한 수이며 7은 완전한 수이며 1,000은 모든 수의 합한 수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7,000명이든 아니면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든 그죠? 시비 걸 거는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스가랴에서는 주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 산이 남과 북이 갈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는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그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 얼마예요? 10점 만점에 9, 5, 6, 9, 4, 5, 6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지금 지축이 지구의 축이 중심축이 찢어지는 거예요. 10을 만점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큰 지진들이 지구상에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 지구상에 지축이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고 알아요, 지구가. 그런데 이때 그 지진은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이니까 9.5에서 9.1만 더 0.1 올라가가지고 9.6만 돼도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지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가면 이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11장 그러면서 이 큰 지진이 있게 되는데 이 지진은 곧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전조가 된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전쟁을 통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게 마지막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길 거예요. 무조건 이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가면 이제 한번 지는 때가 와요. 근데 그때 그 지는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끝이고 바로 그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치시는데 그 땅에 어쩌면 이런 지진 같은 거 이런 어마어마한 지진들 세계 곳곳에서 놀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장 13절에 다시 가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게 된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또는 믿었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고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는 이 마지막 대접재앙인데 이 대접재앙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의 실체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이 대접재앙의 실체가 하나님의 재앙의 실체가 임하는데 바로 그 마지막 대재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과 들림맞는 우리가 휴거라는 말도 쓰잖아요. 부활과 들림맞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고 난 뒤에 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둘째 화가 끝난 시점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 9장 21절이잖아요. 둘째 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게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9장 22절은 없어요. 근데 9장 22절에 이제 셋째 화가 시작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이 11장 14절의 말씀이 9장 21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시점으로 가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종말의 징후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가 하면 그냥 일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BC 700년대 그러니까 690년에서 700년 요 사이에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선지자는 미가입니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제가 역사서 선지서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미가라는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는데 그 당시에 그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준비된 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악한 왕이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서 주님 말씀을 전했고 또 한 선지자는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이 아수르가 그동안 우리가 역사서 그동안 봤잖아요. 성경에서요. 이 아수르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전쟁을 하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니까 이 요나가 내가 왜 이런 우리를 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냐 해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에 다시 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요나가 여기가 니느웨 성인데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게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니느웨 왕이 지나가면서 전한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심판이 있대 해가지고 그 왕과 백성과 그 왕과 백성들이 키우는 개까지 다 3일 동안 금식을 시켜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BC 700년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회개한 아수르하고 유다는 살아남고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그냥 그 땅에서 싹쓸이 사라지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바로 그 심판의 주체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시는 거예요. 회개한 아수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 저는 요즘 이스라엘에서 있는 전쟁도 굉장히 막 가슴을 설레게 하고, 이 가슴은 좋은 설렘이 아니라 이 러시아의 전쟁도 가슴을 설레게 하고, 김찬희 권사님 남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있기도 하지만은 막 그렇게 거기다가 요즘 막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주변에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것 같다. 가까운 것 같다.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길을 가면서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오늘 주일 아침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에 기름 부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때가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고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고 말씀을 더 보고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일터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늘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 떨어.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 뭐 언제 오시는데 몰라. 이렇게 몰라서 떠는 거야. 몰라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깨어 있는 성도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팔을 통한 교훈입니다. 15절에서 19절. 15절에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매 셋째 화인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모든 것이 실체가 되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 나팔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이었습니다. 빰빠라밤 하고 그 나팔을 우리가 듣게 될지 못 듣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마지막 나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우리 일단은 다 모여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깨어있는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심판도 가져오지만 일곱째 나팔은 무엇도 가져온다 했어요? 구원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나팔을 부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하니,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많은 영적인 움직임들, 하나님의 교회의 움직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나팔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들림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나팔이 불겨지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바로 군대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자 16절에 18절, 이때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이때 심판이 있고, 심판이 거기 그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와 내려주는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잖아요. 이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주심이 있어요. 심판이 있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이제 큰 자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거기 심판이 있지만은 뭣도 주셔요? 상도 주셔요.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멸망이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같이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상 받는 자들의 세 부류가 있잖아요. 상 받는 자들 누구예요? 종 선지자들, 그죠? 이 종 선지자들 11장처럼 상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 나오죠. 성도들, 그죠? 이 성도들은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 두 증인과 같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죠? 이런 성도들. 물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아남는 성도들도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후 3년 반을 통과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 들림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라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거기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그죠? 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다 통과하고, 그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어떻든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의 광경을 보고 거기서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면서 그 살아남은 자들이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때
바로 이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완전히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 두 짐승이잖아요. 이 두 짐승과 함께 그의 추종 세력들이 거기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리는데 이 열리는 목적이 뭐냐면 열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모든 구속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아가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언약을 맺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약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